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개척을 했어요. 신학생 때 이제 어느 교회에 나이가 뭐 많이 들었죠, 사실은. 웬만한 교회에 그 중견 목사쯤 되는 나이에 전도사가 돼갖고 교회 교육 전도사로 1년을 봉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개척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좀 모이고 해서 꽤 제법 그 성도들이 교회가 좀 모양을 좀 갖추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에 어느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개척 뭐 2-3달도 안 됐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 어른이시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늘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고물 예배 한국에서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뭐 교회가 개척한 지 몇 개월 안 됐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죠. 사실은 재정도 부실하고. 그런데 그래도 갖고 있는 돈으로 그 한국에 있는 수재민들에게 좀 보내면 뜻있고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친교를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뭐 담임 전도사죠, 사실은. 또 그 중에 뭐 반은 한 초신자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한 30-40명 됐었어요, 어른들만. 한국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적지만 우리도 그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러고 앉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남의 새빵살이 하면서 돈을 펑펑 쓰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은 없었던 일로 된 거예요. 뭐 그걸로 목숨 걸리고 싸울 일은 아니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변함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도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확고한 믿음은 있습니다. 뭐 지식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저는 그때 그걸 못했다고 그 장로님 뭐 탓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담임이잖아요. 담임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그게 그분의 복의 한계라는 믿음을 가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분의 믿음의 한계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계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그분 생각을 하면 좀 슬퍼요. 사실은 지금도 뭐 이 뉴저지에 계신데.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에 5솔라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는데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2개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거 했고 또 하나는 영광으로 위해 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나누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함께 보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누구나 목사님들은 다 하는 이야기고 저도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요 딱 짧게 편집이 된 내용이 있어서 한국의 들꽃 푸른 샤론 교회라는 곳에 어민영 목사님이신데 뭐 그냥 두셔도 돼요. 그냥 두셔도 되고요. 누가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울림이 있어서 짧은 내용이지만 함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어떤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오산이요. 그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를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페루에 성경 강좌하러 갔을 때 보니까 전부 성당밖에 없습니다. 교회당은 없어요. 큰 성당에 가보니까요, 그 성당 안에 온갖 성인들의 형상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 앞에 가서 성도들이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미신이죠. 근데 사실 돌아보면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 개신교도 비슷합니다. 거기 어떤 교회당 가보면요, 교회당에 자꾸만 성상들을 그려 놓으려고 그래요. 개척교회 초기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이러했다 해가지고 막 목사님의 사진을 딱 걸어 놓습니다. 그 일종의 성상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은요, 비성경적인 요소가 덕지덕지 끼어 있습니다. 기복신앙, 신비주의 이런 것들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말씀의 생수로 깨끗이 씻어내서 벗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은요,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샤머니즘이라는 뿌리에 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허울 좋게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삶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성경,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성경 66권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삶과는 완전히 딴판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거기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희도 작년부터 교리에 좀 더 집중하려고 사실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살피고 배우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믿고 있는지 사실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어른들은 요즘 이제 수요일날 깊은 뿌리 마당에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지만 청년들은 푸른숲 마당에서 이미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잘 믿는다고 했던 것들, 또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걸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지 그런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잘못 믿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상황을 갖고 저항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성경만 똑바로 읽어도 하지 않을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개혁의 시작이어야 돼요. 개혁의 5솔라 중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왔는데요. 영광이란 무엇인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실은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영광을 가린다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장로님처럼 스스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기준이 있어갖고, 그래서 어떤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그러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잘 되어야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요. 남들이 선망하는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평가하고,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알고 간증합니다.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은혜 충만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까?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면 바울인데, 여러분, 바울은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 별거 아닌 것이 되었지만 아주 옛날에 미국 시민권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시민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습니다. 가장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은 성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을 보장받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도망다니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하면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참수당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매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다 잃어버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린 건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고 덕을 세우지 못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 글로리의 기준은 우리 자신 아닌가요? 우리도 돈을 많이 벌면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아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에 가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공부도 낙제하고 나면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의기소침해서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한숨부터 나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영광의 기준을 삼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어려움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얼굴에 먹칠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고백하는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하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것, 이거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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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그 거룩하심을 영광이라고 하고요. 영광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예롭고 존경스럽고 미화된 것이다라고 번역이 가능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냥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글로리아 자체가 주어예요. 목적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냥 영광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요. 제가 2주 전에도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명성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죠. 김사모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되고 아들은 아닌 척하고 계속 있다가 지난주에 자기 있던 교회 사표내고 오늘 명성교회 가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김사모 목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큰 교회는 큰 십자가인데 이렇게 큰 십자가를 누가 지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제가 지지요. 맡겨만 치면 까짓거. 그 큰 십자가를 아니 왜 그 큰 십자가를 아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한 것처럼 아주 어려운 말씀으로 그런 말씀하시는데 김상환 목사가 이 큰 교회 큰 십자가를 누구에게 지울 수가 없어 아들에게 지운다고 그래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지겠습니다. 저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주지도 않을 거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 뭐예요? 아까 잠깐 보셨잖아요. 김상환 목사 실물 크게 사진을 그 교회당 입구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옆에 사진 찍어요. 아까 봤던 사진, 김상환 목사 사진이 그냥 사진이 아니고 그게 이렇게 브로마이드 잘라놓은 그 인형처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사진 찍는 겁니다.
오정현 목사도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너무 바쁜데 사진 같이 찍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학식이 높아지는 일,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짓들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그 영광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얘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삶 전체가 예배해야 돼요. 직장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 직장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하듯이 그런 몸가짐과 그런 마음 상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좀 잘 나타내자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자.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지. 없는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낯을 좀 세워드리자. 아니, 그건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승은이가 잘하고 성도들이 잘하고 그러면 낯이 쓰리겠죠. 예?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에 몇 안 되는 청년들이지만 청년연합수련회를 갔었어요.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그랬는데 끝나고 났는데 그걸 주관했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청년들이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애비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건 이제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없는 낯도 살리는 건 사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뭘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좀 못 번다고 해서, 우리가 몸이 좀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결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워도 베풀면서 살고요. 우리가 힘들어도 나누면서 살고,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어도 말씀대로 곧게 살려는 결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는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어. 아니,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복을 받으려고 믿는데 그 복이 신령한 복이지 돈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법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많은 건, 돈을 많이 벌게 하신 건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은사이지, 물질이 복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게 돼버려요.
IT에 그렇게 많은 고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애들이 많습니다. 굶어요, 그런데. 그럼 그건 저주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돈이 많아진 건 복이 아니고 그냥 은사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돈을 잘 쓰라고. 어디다가 하나님 나라를 너만 잘 처먹고 살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줘요. 왜요? 예수를 멀어질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잘 벌게 되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자랑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까?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로마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 찬양곡이, 영광송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 가톨릭은 돈으로, 건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했어요. 화려한 옷으로 영광을 대신했어요. 교황이 갖고 있는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깔아뭉갰어요. 여러분, 이제 건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니까 오히려 우리는 안심인가요, 그러면? 돈 많은 건 죄가 아니에요. 돈 없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는 건, 가난한 건 불편한 것 뿐이다. 좀 불편하겠죠? 그럼 많으면은요? 많으면 많은 대로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선한 일을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없는 사람은 바울에 가까운 건가요?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를 죽인 왕입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가 벌레 먹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악한 왕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그 유대 역사에 보면 헤롯이 그때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찬란한 옷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연설을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목소리 때문인지 내용 때문인지 어쨌든 그 옷의 치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지껏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신이다, 신으로 숭배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첨을 한 거죠. 그는 신이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외렸을 때 헤롯 아그리빠가 그걸 그냥 받았어요. 책망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걸 받았어요.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그 후 즉시 복통을 일으키고 닷새 만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의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박수치고 사람에게 모는 것을 드리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요. 예수 믿는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쓸 때 많아요.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가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너무 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애들 중에 머리 나쁜 애들 많습니다. 당장 하워드 집사님 얘기하시잖아요. 53번쯤 된다고. 응?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커지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큰 돈 엄청난 것으로 세상을 섬기지 않아도 아주 작은 것으로, 여러분 정말 슈박스 미니스트리 우리가 해서 정말 운동화 상자 하나만큼만 섬겨도 그것으로 이웃과 나눠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소약하거든요. 신랑 신부에게 묻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항상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해당이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해질 때나 변함없이 말씀대로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 여러분, 아파도 좀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가난해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신 김기동 목사는 옛날에 간증하러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다가 혹시 사업이 부도나면, 한국은 부도나면 감옥 가잖아요. 부도나면 부도 감사헌금 드리려고 감사헌금 봉투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다고 영광이 가려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덕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하면 문제지만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적은 숫자가 모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해를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다섯솔라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이 다섯솔라에 관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마인드에 있지 않으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르고 살면 여러분, 이게 미숙한 성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도의 미숙함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식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식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식해서.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걸 실패하면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미숙함으로 나타날 때 세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목사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은 성도들이 무식하고 미숙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성교회가 세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바른 게 뭔지 모르고 개혁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김사환 목사 그랬더라고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이라고. 그 담임 목사 중심을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따위 소리를 해도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목사 중심입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미숙한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쇼맨십에 감합니다. 김사원 목사는 자신의 목회를 머슴 목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되면 머슴용 한복을 입고 지게에다 쌀 지고서는 그 강단에 올라가는 쇼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죠. 오정현이랑 둘이 굉장히 오래 했죠. 머슴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슴인 척하는 주인이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쓰고 나의 영광이라고 읽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집단적인 미숙 때문에 전병욱이 같은 성폭행자 범죄자들이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수천 명이 따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집단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돈을 유용해도, 설교를 표절해도, 뭘 속이고 그냥 목사가 되어도 그냥 주의 종이라고 지켜세우고 따라요. 왜요? 숫자만 들고 건물만 높아지면 되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어떤 것이 사람의 영광인지 구분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미숙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엄영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1년에 1독도 안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는 게
없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비슷한 소리만 하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시 종교개혁의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깨우치지도 않고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한 장이 읽는데, 야고보서 5장을 그걸 다 읽는데 11분이면 돼요. 하루에 11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그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요? 왜요? 액땜하려고? 면피하려고? 그만 뒤통수가 근질거려서?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길 원하는데 커지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 정말 어떤 관계 속에서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열심히 믿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예수를 다시는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에 맞춰서 드렸던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낯이 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